금년 2024년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내온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은 결혼식에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그리고 장례식에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이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식은 딱 한 번,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식을 8월 달에 참석했고, 장례식은 1월 달과 7월 달에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장례식을 2번 참석했고, 추모 예배를 제일 먼저 1월 달 4일인가 사랑하는 대학교 후배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 서울대 병원에서 암 치료 받고 있었을 때 카페에서 처음 만났는데 1월 달 4일 날 추모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은 한 번, 장례식 추모식은 3번. 이렇게 뒤돌아보면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년 2025년 새해도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더 많이 갈 확률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사랑하는 대학교 룸메이트 후배 어머님이 우리 성립교회 성도님들도 있었던 다운이 양론에 치매 100% 치매로 이제 누워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아버님이 이제 또 폐에 뭐가 종양이 있는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월요일마다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후배인데 그 후배가 이번 주에 연락 와서 기도하고 있다 제가 말하니까 형, 내 여동생 말로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먼저 갈 것 같습니다. 떠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밀검사 결과를 이 둘째 아들인데 후배가 아버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메시지가 왔길래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성령님이 그 순간에 너 아버님에게 무슨 말을 하게 하실지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 적용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1월 달부터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한 해를 계속해서 지금 2달째 뒤돌아보고 있는데 금년 한 해 장례식, 결혼식, 새해에도 1월 달부터 어쩌면은 장례 예배, 그리고 참 웃을 일은 아닌데요. 장례 예배 인도할 목사가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없다는 말은 뭐냐면 홈처치, 헌신해서 다니는 교회가 미국 교회 같은 경우 미국 목사님에게 아버님이나 어머님 장례 예배 인도부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선배 형이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장례 예배 인도할 기회가 금년도 2번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식보다요, 잔치집보다 장례 예배, 장례식 갈 확률이 새해도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절 현대의 성경, 초상집에 가는 것이, 즉 장례식에 가는 것이 잔치집,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낫다. better, 좋다, 낫다. 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 살아있을 때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유심하라, 현대인의 성경은 명심하라. 그런데요, 여기 한 2분, 우리 김철희 목사님이나 최경배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갈 정도로 참 고생을 하셨는데 그게 2년, 10년, 5년, 7년 이렇게 지나면서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생생하게 의도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2번은 특별히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배우자가 갑자기 떠난 우리 홍 장로님도 이것을 더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또 나머지 분들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 저 같은 경우는 제 첫째 아기를 제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들어서 27년 된 아기의 죽음도 의도적으로 생각할 때요,
제가 젊은 나이에 자꾸만 기억이 까먹어서 구글 달력에다가 다 기록해서 뭐 새해도 딱딱 이렇게 해놓는데 첫 짝의 그 과정은요, 거의 하나도 빼놓고 없이 제 기억으로는 생생하게 다 기억해요. 로스앤젤레스 칠드런 하스피럴 병원의 중환자실에 모니터 그 담당 간호사, 담당 인도의사가 저한테 빨리 죽게 하겠냐, 전체 죽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내한테 그때 가운 입고 의사 말 듣고 천천히 죽게 해달라고 손 씻고 딱 들어갈 때 당신이 애 6피트 떨어져서 그 막 하염없이 우는 모습이 그때 너무 아름다웠다. 그 고백을 제가 또 했어요, 아내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나 여러분들 스스로의 죽음 문턱 앞에서 그 과정이냐, 병원, 뭐 다 잊을 수가 없어요. 생생하게 27년 됐는데도 좀 다 기억나요.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오늘 전도서 7장 2절 말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 살아있을 때, 숨쉬고 있을 때 지금 이 토요새께 드리면서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었다. 무엇을? 우리 사람의 결과, 마지막 끝은 죽음이구나. 이 사실.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직도 못 깨달으면요, 그 죽음의 문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그 과정, 그 쓰라림이나 슬픔이나 모든 그거, 이게 무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혜로운 자는 나에게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유익하게 만들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없이는 이 말씀을 수십 번 받아도 실제로 내년도에 장례식을 또 뭐 여러 번 가도 그게 내 배우자의 죽음일 수도 있거든요. 자식, 부모. 근데도 못 깨달아요. 인간의 미련함이 극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12살 때 1981년도 13살 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장례식을 가봤습니다. 81년도 미국 와서. 누구의 장례식이냐? 제 친할머니의 어머니 되시는 증조 할머님의 장례 예배를 로스힐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증조 할머님이 1년 동안 승리장로교회를 아버님 개척하셨을 때 80년도 이민 와서 2월 말에 와서 7월 첫째 주일날 개척 예배 드렸을 때 그 한 81년도 증조 할머니 돌아가시 전까지 승리교회 나오시면서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저한테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좀 허리를 펴고 다녀라. 제가 항상 이렇게 구부리고 다녔거든요. 보니까 제 막내딸 예은이가 좀 이렇게 구부리고 다녀요. 제가 보니까. 그거를 증조 할머님이 사랑한답시고 저를 계속 얘기한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누워 계서 돌아가시 전에 아무도 인종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 누워 계실 때 한 말씀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증조 할머님이 자기 첫째 따님, 제 친할머님에게 김용화 권사님인데 영화 너는 나보다 오래 못 살 거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직도 44년, 3년 됐는데 기억나요, 44년. 근데 실제로 증조 할머님은 88세에 돌아가셨는데 제 할머님은 84세인가 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증조 할머님의 예언적인 말이 맞았어요. 예, 이런 추억들이 다 기억나요. 근데 이런 추억이요, 저에게는 유익해요. 유익돼요. 뭐, 금년 안에 뒤돌아봐도요, 제가, 첫째, 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또 제 사촌 여동생의 죽음, 제가, 거의 한 달 동안은, 제 친구 익순이의 1월 6일 장례 예배 때, 그 동영상을 제 룸메이트 친구들, 후배들이 다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그 동영상을 제가 1월 달에 좀 달라 그랬더니 나눌 수 없다. 그 후배가.
왜냐하면 동영상 찍었을 때 저만 찍은 게 아니라 인도했던 그 유족이나 모든 사람을 이렇게 돌리면서 다 찍었거든요. 이렇게 대로 자기 전화기를 카메라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허락을 받아서 동영상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래, 알겠다. 그런데 제가 11월 달부터 이제 친구 익순이를 12월 14일 날 죽었기 때문에 추모하려고 11개월 만에 동영상을 좀 달라니까 그때는 다 에디팅해서 대신대로 시신 안 보이고 뭐 어떻게 하려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제가 다 나누지 않고 그냥 잘라가지고 수정해서 끝없는 주님의 사랑 바운드레스 러브, 또 익순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영원영원하다, 그 부모님 앞에서 찬양했던 그 두 곡을 또 축도를 수정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 주소를 공적으로 퍼블릭 다 나누지 않고 이메일을 보낸 사람만 보도록 해놨어요. 한 100명 봤어요. 해놨어요. 왜? 그거는 제 얼굴밖에 안 나오고 관도 덮어놨으니까 시신이 안 보이니까 그거는 뭐 다 열어놔도 됐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동영상을 어저께도 계속 들으면서 다녀요. 축구하러 갈 때도 계속 틀어놓고 올 때도 틀어놓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 예배 때 가리소 그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향하신도 제가 익순이 때 했지만 그때는 제가 할렐루야를 안 했거든요. 근데 사촌 여동생 장례 예배 때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사이에 할렐루야를 했더라고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 죽었는데 할렐루야를 부릅니까?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사회자 목사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 어르신들, 제가 이 교제실에 앉았을 때 식사할 때 여러분, 어르신들 테이블이 한 분 한 분 줄어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은 지금 자리에 본당에 어느 권사님, 어느 어르신이 어디에 앉았었는지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만 앉았다가 예배드리다가 떠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김철희 목사님 앉은 자리가 윤석청 장로님, 윤전 쌤의 어머니 장모님, 유정숙 권사님이 주로 거기 앉으셔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 어르신들의 마지막 양로원, 중환자실, 또 수술 후에 또 호스피스, 여러분 고 안덕일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호스피스에서 2시간 산소 끼고 계셨는데 2시간 동안 가족들과 장로님과 함께 찬양 예배 드렸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 축복입니다. 그렇게 임종을 맞이한다는 건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고 김동윤 집사님 양론에서 제 큰 고모부님은 예배를 다 가족들이 모여서 드리려고 할 때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다 마치고 갔어야 되니까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작은 고모부 서춘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담당 담임 목사가 오니까 설교 후에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고 김동산 다가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했는데 그 맞따님 신이 자매가 아빠 이렇게 침대에 다가서 앉아서 코에다 손대니까 아빠가 숨을 거둔 것 같다고 얘기해서 간호사 불러서 청진기 되니까 떠나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손잡고 담임 목사 손잡고 기도가 떠나셨어요. 원로 목사님 제 아버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뭐랄까 축복이랄까 부러워하실 정도로.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렇게 임종 맞이하는 거요? 저는 그렇게 맞이하고 싶어요. 예배드리다가 숨 거두고 싶어요. 기도하다가. 저는 반농담인지 여러분들 들은지 모르지만 기억 못 하실 텐데 저는 저의 죽음을 어떻게 기원하냐면 예배 인도하다가 이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기도할 때 숨을 거두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새로 오신 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기억하죠. 저의 죽음을 많이 상상하니까, 기도하니까, 준비하니까. 금년도도 이렇게 결혼식 한 번이지만 장례 예배, 추모 예배 3번이었는데 약 16년 전 2008년도 1월 달에 일주일 사이로 2번 장례식을 제가 간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희한해요. 1월 달에 이상하게 저는 새해를 자꾸만 장례식으로 새해를 1월 달에 맞이한 적이 몇 번 돼요. 금년도하고 2008년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영어사역 같이 하던 권사님의 아드님도 선교지에서 1월 달에 떠났어요. 이름이 아마 성현일 텐데 노은희 권사님 아들.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멘토가 돼달라고, 그래서 소유교회 정문 앞에서 저의 멘토인 김기현 목사님과 저와 성현이와 셋이서 앉아서 배웠던 적도 기억나요. 연세대 다니다가 떠났어요. 선교지 가서. 여러분, 이렇게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토요 새벽기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깨서 뭐 자다가도 심장마비로 떠날 수 있으니까, 저희 웨스민스터 세크레터리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베트남 사모님이 주무시다가 떠났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찬양, 감사,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 이게 특별한 은혜다, 프리빌리지다, 특권이다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프레셔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남성 주중학단 찬양 연습하고 여집사님들,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또 같이 다 커피 브레이크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뭐 9시까지, 이건 매주 토요일날 있다고 보장 없어요. 아니,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일주일을 보장합니까? 근데 우리는 다음 주도 1월 4일도 우리 토요일 새벽기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새벽기도 토요일 날도 있을 것이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교제할 거다. 찬양 연습할 거다. 보장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깨닫고 생각 유심하게 명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심지어 하간 예배 드리면서 유족들의 사랑하는 유족의 관이 깊이 들어가 있는데, 익순이 친구 죽고 나서 하간 예배 때 다들 갔는데요, 유족들 거의 20명이 끝까지 있었어요. 익순이의 아버님이 92세신데 어머님 권사님, 부인 자매, 자녀 셋, 친척들, 그 어두워가지고요, 날씨가 해가 져서 어두워지고 그 로실에 일하는 인부들이, 사람들이 와서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땅을 파놓은 것에 거기다 흙을 다 덮는데, 이렇게 퍼가지고 기계로, 그리고 관도 무거우니까 기계로 어떻게 쇠사슬 매서 다 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 사람들이 라이트 불을 켜고 그 작업을 했거든요. 인부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도 잔디에, 의자에 그 부모님이나 유족들 다 친구들이, 대학교 친구들이 같이 성경 공부 5년 했던 그 형제들이 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흙을 다 뿌렸잖아요. 흙으로 갔다 흙으로 가는 인생. 그걸 실제로 뿌리면서도 제가 제일 그냥 마음이 그래가지고 허락도 없이 그냥 흙을 먼저 해서 그냥 몰래 제가 먼저 뿌렸거든요. 익순이 관 위에다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제가 12월 14일 날 1주년 추모 전주에 미리 가서 이게 독을, 연장이랑 다 물이랑 다 수건 가져가서 묘지를 깨끗하게 그냥 다, 그랬더니 어머니, 일주일 있다가 제가 어머님한테
갔다 오신 줄 믿고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그러니까 딱 제임스 목사가 이렇게 다 잔디 해놓은 거 아시니까 보고 사진 익순이가 예뻐 보입니다. 그렇게 그 비석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보시면서 자신의 아드님 익순이가 예뻐 보입니다. 그 비석 밑에 관안에 시신이 차가운 데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피부로 조금 더 느끼십니까? 저는 장례식에 가기를 더 좋아라는 이 교훈을 받고 내년에도 또 장례식에 가겠지만 갈 때마다 전도서 7장 2절을 살아있는 자가 산 자가 유심할지로다. 살아있을 때 명심하자. 나도 흙으로 간다. 그럴 때 제가 승리교회 돌아와서 제일 힘들었던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서영교회, 한국 서영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승리교회 돌아오게 하셔서 내가 내 교회를 선생님 말씀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제일 힘들었던 두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오병이어 약속의 말씀 1980년 5월달 여기서 대학교 선회 때 주신 약속의 말씀 오병이어의 말씀 지원아 너는 보잘것없는 인생 남자 5,000명에 비해서 물고기 2마리 떡 단생 인생 존재가 심히 보잘것없지만 나에게 바치면 항복하면 내가 너를 쓰겠다. 기적을 이루겠다. 그 의미가 뭔가 이것을 눈물 쏟아내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리치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리치는 것. 그 의미가 뭔지. 거기에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21년 목회하면서 그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두 번째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수요일날 다 학교에서 픽업해가지고 수요 예배 나오기 전에 거의 매주 2년 동안 팔가하고 팍스비 후보 거기에 양론에 갔어요. 애들 데리고. 왜? 장을수 할머니인가 박춘희 권사님을 뵈러. 그러니까 애들도 신방훈련 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막 치매 걸리신 분들 그때 몰랐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걸 애들이 막 냄새나고 소리 지르는 걸 다 들었잖아요. 어릴 때. 그런데도 계속 갔어요. 근데 예은이가 제 일기 쓴 거 보니까 박춘희 권사님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갈 때마다 주무시니까. 치매 이거 음식 넣는 이 기계로 호스를 여기다 위에다 직접 꽂아서 기계가 계속 영양 공급했으니까. 근데 예은이가 장울수 할머니, 그분은 말을 하고 기억이 멀쩡했으니까 어느 정도. 찬양하고. 그분 가는 거는 좋아했어요, 예은이가. 그 일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도 까먹었는데. 그때 2년 동안 그분들 방문하면서 박춘희 권사님 돌아가신 거는 제가 승리교회에서 기독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장례배도 못 갔어요. 그렇게 저를 사랑해서 총각 때 자기 손녀딸을 중매해서 손주 사위로 저를 맞이하려고 그랬던 사랑을 저를 많이 해줬던 권사님이세요. 근데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장례식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라요, 지금. 있었게 괜찮아요. 유족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 방문하고 한 번은 와서 항상 애들이 아빠가 양론 데리고 가니까 그럼 애들 원하는 데는 한 번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양론 갔다가 벌몬으로 오면서 이 멜로스길의 맥도날드 거기 항상 데려갔어요. 그래서 해피버거를 먹이면서 거기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거기. 근데 하루는 수요일날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애들 막 노는데 그 테이블에 이렇게 숙이고 우울해가지고. 내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클라이언트에 그렇게 개입하면 안 되는데 제가 권사님들 두 분 할머니들의 이 감정이나 이게 모든 게 개입이 돼가지고 그냥 저도 디프레스 된 거예요. 우울해진 거예요. 두 번째 제가 힘들었던 게 승리교회 목회하면서 어르신들 마지막 떠나보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왜냐면 저는
이별을 잘 못해요. 헤어지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서영교회 한국에서 은혜 받고 사람들 다 만나게 하시는데 청년들, 근데 미국에 가서는 승리교회 가서는 어르신들 목회께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 목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막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한테 서영교회에서 젊은이들에게 열정 주셨는데 대학생들 청년들 수십 명을 만나고 다니면서 막 교제케 하셨는데 여기서는 양로원, 병원, 신방 그만 이렇게 사역해 하시니까 이게 너무 혼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래서 장을 살머님도요, 입양한 아드님, 며느리하고 딱 하간 예배만 드렸는데, 유족하고, 입양한 아드님하고 며느리하고 그 손주 딱 한 명. 근데 3명하고 목사하고 4명에서 어떻게 하간 예배를 드려요? 관을 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을.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이러한 추억들이 너무 생생하니까. 그러니까 생생하니까 괴롭다기보다 마음이 뭉클할 그리움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기억이 잊어버리면은 상상하지 않고 그냥 흐리흐리하게 생각나면은 좀 덜할 텐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제일 두 번째로 힘들었던 이 어르신들 마지막 떠나보내는 사역에 기억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안 잊어버려지는지. 제가 이서구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은요 시신 옆에서 예배 드렸어요. 최종혁 원사님 하여튼 샤워실에서 쓰러져서 거실에 이렇게 누워 계신 옆에서 유가족과 예배드리고 그 아버님은 이서구 집사님 그 방에서 장로님과 부랴부랴 가가지고 의자에서 숨을 거두신 상태에서 김은희 집사님, 이서구 집사님 가져가고 예배드렸어요. 시신 옆에서. 이런 기억들이 모르겠어요. 왜 마음이 뭉클한지.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로 하여금 전도서 7장 2절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 살아있을 때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큰 은혜, 교훈, 쉽지 않은 노인 목회, 장례 예배 모든 인도 속에서 큰 은혜, 교훈은 뭐냐면 딱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게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라. 이거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제가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좀 믿는데 신문 보는 것도 인터넷 신문 보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전도서 7장 2절 죽음은 귀합니다. 이 설교 제목 아래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어저께 조선일보에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제목 아래 이 46살 된 신경외과 교수 약 4,000명의 마지막 죽음을 임종을 다 이렇게 관여했던 의사분인데 이분이 책을 죽음 공부라는 책을 써서 냈어요. 죽음 공부. 죽음에는 공부가 필요하다.
평소의 죽음을 더 자주 상상해야 한다. 인생 끝에 죽음이 있는데 늘 삶에만 집중하고 있다. 우리 사람들이 살려고만 하고 있지 사는 것만 생각하지 인생 끝을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뭐 내일도 주일 예배 와서 뭐 또 마지막 예배 금년 드릴 줄 알고 확신하니까 내일 예배 기도하고 뭐 아주 죽음을 놓고 준비하고 기도합니까? 오늘 했긴 했지만 이분이 잘 죽는 법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주로 말기암 환자와 파킨슨병으로 죽는 분들을 그렇게 돌봤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잘 죽는 법에 대해 고민하면서 어떻게 내 죽음일지 그려본다. 자기의 죽음을 그려보는 상상을 하는데 평범한 오늘 삶에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보장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내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뭐 손주들을 볼 수 있다. 그걸 확신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내일 못 본다. 내가 지금 말기암 파킨스로 뭐 진짜 29년 전에 여기서 9명과 함께 아리조나 시알브스타 장인 장모님 그 교회 여름성역교 중고등부 집회 인도하러 갔다가 그때 이제 장인 장모님 처남 자폐증 처남을 다 만났는데 아내는 못 만났는데 그때 만난 고등학생들 여러 명 중에 딱 하나가 에스터 챙이라고 자기소개하면서 I'm the only pure Korean. 나만이 순종 한국 사람이다. 나머지는 다 혼혈아 국제 결혼한 한국 엄마 미국 군인들하고 결혼한 학생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젠 스트로라라는 지금은 젠 웨건을 결혼해서 플로리다 스테이트에서 대학 캠퍼스 하는 EM에서 영화사역에서 거의 15년째, 18년째 후원하고 있는데 매달 뭐 100불에서 150불밖에 못 하는데 지난주에 문자가 와서 내 어머님이 호스피스에 있는데 요번 주 못 넘깁니다. 미세스 오, 저희 장모님이 혹시 보고 싶으실까봐.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장모님 처남을 운전하고 LA로 모시고 오는 중이었어요. 운전하고. 근데 결국 이번 주 못 넘기겠다고 제인이 연락이 왔는데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떠나셨어요. 그 미세스 스트로바가. 그분이 저희 결혼식 때 그 남편이 독일에서 미국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제 스크로 드라이버 이런 세트 있잖아요. 빨간 그 통 안에 그게 우리 집에 아직도 있거든요. 창고에. 그분이 미세스 스트로바가 선물한 거예요. 그분이 제 처제 딸 소레아가 어릴 때 코 안에 그 덩어리가 있는데 이 미세스 스트로바가 소레아를 입으로 코를 대가지고 빨아가지고 먹더라고요. 징그럽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저는 미세스 스트로라가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젠 그 따님한테 젠 너와 너희 가족과 너 동생 마이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마이크는 엄마 임종을 봤대요.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엄마가 떠났는데 근데 듣기로는 그 어머님이 교회에서 그 아들에 관해서 뭔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담임 목사 사모님이 집에 왔는데도 집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문전박대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는데 왜냐면 장례 예배를 누가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제가 뭐 가서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젠한테 두 번째 문자는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한다. 기원한다. 그렇게 보냈어요. 이제 고아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젊은 나이에 젠이
남동생을 지금 혼자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들을 때 남의 얘기지만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떠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는 겁니다. 고아가 된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주들,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여러분들의 손주들, 어린아이들, 자라날 앞으로 세대가 영적 전쟁이 말세지 말에 여러분 믿음으로 편안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식들, 손주들 눈 감을 수 있습니까?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금년 안에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불러가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장례 예배 때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우리에게 향하신, 익순에게, 수정에게 향하신, 패스터 에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영원하시도다. Boundless love, 끝없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